오늘 말씀의 제목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빨리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고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 지금의 아이돌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스타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향한 시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시기를 피해서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적국이었던 방금 당시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과 그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까지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도 이 적국인 블레셋은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자기의 수염에 침을 묻히고 침을 흘리는 연기, 미친 연기를 하고서야 그 땅을 탈출할 수 있었고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 광야의 넓은 지형을 기반으로 사울 왕의 시선을 지금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의 타작마당이기도 했고 곡식의 저장소이기도 했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 오게 됩니다. 이 침략에 맞서야 했던 것은 응당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기에 지금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모든 마음은, 모든 힘은 지금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천천히요, 그는 만만이었던 다윗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 왕에게는 일어나지조차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략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일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일라의 백성을 구원해도 되는지, 구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세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마음이 참 선하다. 너 일어나서 너의 군사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웬걸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자신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있는 도망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고 숨겨져 있고 사울 왕의 시선에 들지 않도록 숨어 있어야 해도 모자를 판에 우리가 가서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일,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온,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는 블레셋의 정규군입니다. 그 정규군과 부딪혀서 맞붙어야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울 왕의 시선에 발각된 것은 뿐더러 그렇게 되면 뒤에는 사울 왕이 쫓아오고 앞에는 블레셋의 정규군이 맞닿게 되는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숨어 있어도 모자를 판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만류하고 다윗을 만류하고 저지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을 다윗이 아니죠. 결국 다윗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법했지만 다시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했더니 4절 말씀으로
그래, 네가 가서 그일라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구원해내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우리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구하자, 먼저 첫 번째 기도하자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지요? 한 번 응답을 받았으나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돼요.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응답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졌지만 내키지 않아 하는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그가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두 번이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미 출발하면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과 합리적인 말들을 해대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일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하게 되죠. 그리고 즉각 블레셋인들을 공격하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고 그 응답을 의지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블레셋의 정규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아서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에 우리가 취해 있지,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이 오기까지는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그일라의 주민들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말로만 돕는 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우라고 권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해를 무릅쓰고 돕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혹여 자신에게,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모를 일이나 자기에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요, 다윗의 이 일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우리로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말만 하고 어떤 말을 해요? 헐벗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형제나 자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하지. 또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지. 배부르게 하지. 말하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돕지 않으면, 행동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의 형제와 자매들, 주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의 정규군과 맞서 싸우는 행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다윗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때로 너무 영악하게 또 너무 영리하게 우리의 이득을 취할 것들만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남을 섬기기 위해 또 정말 힘없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기억이 언제이던가요?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곧 행동에 옮기는 것,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돕고 살피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도 연약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사랑을 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오늘 다윗과 같은 행동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행했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너무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멈추지 말고요, 하나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을 보았다면요, 반면 죽은 믿음의 대표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말조차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왕이지만 왕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왕의 지위에 있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뭐래도 사울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진정한 왕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가져야 진짜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돌봐야 할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 데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인 다윗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즉 사울은 왕이었으나 무늬만 왕이었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수행한 이는 누구예요? 다윗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 다윗이 왕이구나.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있으나 그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도망자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그일라를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여겨줄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걸 계산하고, 영악하게 계산하고 그일라 도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 모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지만 왕이 아닌 자, 반면 도망자이지만 왕인 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배경 삼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소망하는데, 감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도망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비참한 도망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살아있는 믿음의 도망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지위는 가졌으나 왕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왕의 지위는 가졌으나 눈이 멀어버리고, 왕의 지위는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고, 왕의 지위는 가졌으나 더 이상 왕이 아닌 그런 왕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건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축복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다하지 않고, 또 시기에 눈이 멀어버리고, 또 죽은 믿음이어도, 더 이상 왕이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만 된다면, 내가 왕으로 불리울 수만 있다면, 그런 왕일지라도 왕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누구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은 도망자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여도 왕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